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길을 잃어 헤맬 때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 그 인도하심,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만남은 단지 인간관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인격과 정체성의 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배우자의 만남을 통해서 신뢰와 헌신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배우며 나갑니다. 그리고 스승은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과 태도, 또 가치관을 제시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승과의 만남은 인생의 질과 또 영혼의 깊이를 결정하는 만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5월 15일 이 스승의 날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스승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스승의 날은 1963년도 충청남도 강경의 한 중학교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1982년에 공식 기념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또 그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또 스승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차 스승과 제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감사의 표현조차도 조심스러워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아예 불필요한 오해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스승의 날을 휴교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스승의 존재와 그 의무를 사회적으로 더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승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또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람을 세우고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다음 세대의 문화를 결정짓는 거룩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중심에는 스승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 또는 사회의 멘토, 가정의 부모, 그리고 교회의 교사, 이 모두가 바로 이 가르침의 소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영적 스승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분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수고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바로 영적인 스승인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은 단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스승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사명을 지닌 영혼의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개인 교사에 비유합니다. 당시 헬라 사기에서 개인 교사는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를 보호하고 지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준비시키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으로 인도하는 개인 교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누군가의 인도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영적으로도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은 이들에게는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개인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명은 오늘날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그리고 자녀의 신앙 성장을 이끄는 믿음의 부모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먼저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믿음을 갖기까지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으로 결실을 맺게 하기까지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본이 되는 삶, 그리고 끈기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스승, 곧 영적인 개인 교사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개인 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단지 교회학교 교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둔 믿음의 부모들만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 개인 교사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개인 교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전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로 진리를 살아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스승 되심을 세 가지 특징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놀라운 행동을 보이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신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발을 씻는 일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이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더러운 발을 씻는 일은 존귀한 스승이나 주인의 역할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단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스승으로서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삶으로 가르치고 손으로 복음을 실천하셨고 사랑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보여주신 스승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스승 되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철저히 보여주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그 사랑을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처럼 스승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말의 겉면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진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삶의 모습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스승이 먼저 희생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진리의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작은 신앙의 습관 하나하나가
자녀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인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식사 때마다 감사의 말이 넘쳐나고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일상 속의 그런 행동이 바로 자녀에게 전해지는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 속에서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은 그 어떤 지식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승의 역할이 단지 모범적인 행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본을 보이는 데서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분명하고 권위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스승 되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과 그 깊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수많은 전통과 해석들을 인용하며 복잡한 교리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었고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기 힘든 것처럼 느껴졌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위선과 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학문적인 권위를 앞세우지 않으셨고 유명한 랍비의 해석을 인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직접 선포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진리를 생생한 비유와 실제적인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마치 누룩처럼 조용히 퍼뜨리시되 동시에 사람들의 내면을 흔들고 깨어나게 하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에는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였기에 그 말씀에는 타협 없는 순전함과 본질을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느꼈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삶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듣는 이가 누구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셨고 듣는 사람이 기뻐할지 혹은 불편해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가 내 속옷을 가져갔거든 겉옷까지 주라고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진리는 생명이었고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우리는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할 때 주저합니다. 듣는 사람이 기쁜 나빠하지 않을까,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침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언제나 사랑 안에서 담대하셨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르치는 자로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이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권위란 억압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할 때 생기는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고 내가 먼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나의 말이 비로소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과 그 감동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듣는 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단지 지식에서 또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의 일치, 곧 말씀을 살아내는 삶에서 비롯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선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혹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또는 주위의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믿음을 전하려면, 영적인 개인교사의 역할을 하려면, 그 생명을 구원하려면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쌓여갈수록 우리 안에는 무게가 실리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멀어지고 있으며 신앙을 드러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져 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숨기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사랑과 진리를 담아서 담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향한 안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되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화해를 선택하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삶 속에서 구현될 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신앙의 진리를 듣지 못하는 세대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낯설고 교회가 낯선 이들에게 가장 큰 설교는 우리 자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스승이며 영적인 교사, 바로 영적인 개인 교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시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지만 그 권위는 강압이나 무게감으로 사람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신 그러한 권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사랑과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스승되심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가르치시는 자로서뿐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스승의 모습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교육관과 목회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무지한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거나 그들의 부지함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방황 잃은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그들을 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할 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내치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인내로 교육하셨습니다. 스승은 단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는 자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의심할 때, 멀어질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통해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의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스승으로서 이 사랑과 인내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신앙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멀게 느끼는 이들, 혹은 한때는 뜨겁게 믿었지만 지금 그 마음이 식어버린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 합니다. 신앙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예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품고 끝까지 기다리며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판하기보다는 공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기다리고, 단절보다는 동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영혼을 세우는 스승의 길이며 바로 영적인 개인교사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스승이셨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삶으로 본을 보이신 스승이셨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실천하셨고 진리를 살아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 있게 선포하신 스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선포하시되 사랑 안에서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사랑과 인내로 품으신 스승이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도 다시 찾아가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믿음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스승의 모습은 단지 교사나 믿음의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곧 믿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소명인 것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고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사랑과 인내로 품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개인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 교사로, 선배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영적인 개인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보다 삶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신앙의 길을 잃은 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인내로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스승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개인 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 권사 임직식을 갖습니다. 오늘 장로로 권사님으로 임직받는 분들은 영적인 스승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섬기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인내로 영혼을 품는 영적인 개인교사로 살아갈 사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바로 먼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영혼의 개인교사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삶으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세우시며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품으신 그 예수님의 스승 되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참된 영적 개인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며 비난보다 품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한 우리의 마음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